이번 주 토나 포션의 이름 밑잡임 서 있는 것은 신명기 29장 11절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이번 주 하나님은 히브리어 니짜빔 하나님 앞에 서 있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나는 어디에 서 있었는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었는가? 아니면 환경과 내 감정과 내 생각 위에 내가 서 있었는가를 확인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대해서 집을 짓는 두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예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두 집의 외관만을 본다라고 하면 완전히 같아 보입니다. 그 이유는 집의 기초는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와는 이 부분을 부단히 상기시킨다. 그 이유는 진짜 그리스도인과 가짜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은 신앙의 기초이죠.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무엇으로 나타날까요? 순종함으로, 삶으로 나타나겠죠. 그러나 스스로 속고 있는 자들은 머리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순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믿음이 맞다? 아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이번 주에 점검해 보시길 원하셨다. 근데 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어디 앞에 서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니짜빔하고 있는가? 아니면 환경과 사람과 내 감정과 내 뜻에 의해 니짜빔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합니다. 왜냐? 다음 주면 나팔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으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과 두 집의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두 사람과 두 집의 차이점은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까? 시험이 와서 홍수가 밀어 닥치고 바람이 불 때에만 이 두 집의 차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파트도 잘 지어 놓은 아파트가 있고 대충 지어 놓은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새 아파트를 보게 되어지면 두 아파트 다 동일해 보입니다. 페인트를 겉에 다 칠해놨기 때문에 똑같이 새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비가 왔었을 때, 비바람이 왔었을 때, 어려움이 왔었을 때, 힘듦이 왔었을 때 그 비가 그 집에 들어오느냐 들어오지 않느냐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짜 살아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우리에게 오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야 될지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뭐 하고 있는 것입니까? 기초를 튼튼하게 짓고 있는 것이다. 왜? 이 땅에 완성되어질 우리의 진짜 집, 할렐루야, 우리의 고향, 집,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무엇하고 있습니까? 세워나가고 있다. 무엇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야 될 집들을 우리가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짓고 있다. 믿으십니까? 제 얘기가 아닙니다. 그럼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렇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집을 지어가는 것을 무엇하게 봅니까? 어리석게 본다라는 거예요.
시험이 와서 홍수가 밀어닥치고 바람이 불 때에만 두 집의 차이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때 무언가 조치를 취하기에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집을 세우는데 반석 위에 세우는 수고를 감내합니다. 그리고 집을 짓는 설계도나 설계 명세서를 작성하고 바른 방법으로 알려고 하지요. 지시사항에 귀를 기울이고 가르침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러한 일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어쨌든 집을 짓자라고 말할 뿐 누구의 지도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고 빨리 일을 끝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조언을 모두 물리치고 어디까지나 자기가 제일 좋다고 생각한 것을 그대로 밀고 나갑니다. 근데 문제가 생겨요. 이렇게 지은 집은 비가 오고 홍수가 오게 되어지면 물이 집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지고 결국은 무너지게끔 되어져 있다. 그래서 돈이 들더라도 기초공사는 잘해야 합니다. 날림으로 하면은 안 됩니다. 결국은 그거에 대한 대가를 겪게 된다. 그 집을 지을 때는 돈이 들더라도 좋은 것으로 집을 짓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야. 근데 어떤 사람은 야, 자기만 하면 되지, 대충 지어, 뭐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 이렇게 생각하면서 집을 짓고 있다. 잠언서 3장 14절에 이는 지혜를 얻은 것이 은을 얻은 것보다 낫고, 여러분들 지혜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요 무엇보다 좋습니까?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는 그 지혜는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입니까? 생명나무입니다. 왜 생명나무라고 취하고 있을까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졌을 때 새 예루살렘 중앙에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어지면 무슨 나무가 심겨져 있습니까? 생명나무가 심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의 나무가 심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지혜는 그냥 머리로 알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여서 내가 직접 경험한 지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품을 인격적으로 내가 더욱더 경험하기 위해선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대가지불이에요. 그 말씀의 헌신이에요. 권리 포기예요. 그래야지만이 알고 있는 것을 마음 가운데 그리고 행함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머리로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하며 우리의 순종함으로 나타나야 한다. 머리로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겨져야 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발로, 우리의 순종함으로 나타나야 된다. 머리로 알고 있는 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는 것이 30cm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깨달음이 3년이 걸리고 30년이 걸려요. 근데 깨달음은 뭐합니까? 순종으로 어떤 사람은 30년, 40년이 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에 두고 외우고 선포하고 그리고 마음 가운데 깨달아 순종함으로 나타난 거예요. 즉각적으로. 그래서 순종은 어떻게 합니까? 즉시 온전히 기쁜 마음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달아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거예요. 그게 지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말씀합니다.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것은 우리가, 적어놔 주십시오, 영원토록 살아갈 집, 영원토록 살아갈 집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시간을 통해 세우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며 모든 이들은 자기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 광야 같은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끊임없이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훈련을 받아야 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거룩한 삶이란 세상과 구별되어진 삶을 말한다. 그러나 사단은 구원받는 일은 너무나도 쉬운 일이며, 여러분들 교회만 다녀도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으니 모래 위에 집을 세우라고 속상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야,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쉬운데, 믿기만 하면 되는데 왜 안 믿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예수께서는 구원받는 일은 쉬운 일이라고 말합니까? 어려운 일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데 어떤 분들은 설교 시간에 구원받는 일은 너무 쉬운데 믿기만 하면 천국 가는데 왜 안 믿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성경과 반대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29장 14절,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다. 야, 이스라엘 백성들과 나와 이 언약 세워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할렐루야. 오늘 여기에 있지 아니하는 자까지, 누구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열방 교회들. 이거는 모세가 마지막 때에 대한 환상과 계시를 받고 있는 모습이에요.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유는 언약을 갱신하기 위함이다. 이는 시내산 언약을 재확인하고 더욱 견고히 확증하는 언약이다. 그리고 이 언약의 대상은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과의 언약 체계라는 대상의 범위가 나무를 패는 자들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포함시키므로 언약의 대상을 확장해 놓으셨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이방 민족, 누구입니까? 열방 교회. 이방 민족이라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포함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예수야를 믿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유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언약을 깨트린다라고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저주, 율법의 저주라고 갈라디아서에 말씀하고 있죠. 율법의 저주란 무엇을 말합니까? 율법을 어길 때 따라오는 저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번역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고 그냥 율법의 저주라고 생각하니까 율법 이꼬로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주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렇게 해석하면 왜 틀립니까? 로마서에 보게 되어지면 율법은 거룩하니 온전하니 너희들이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한 입 갖다 두말한 것이 아니라 같은 맥락상 안에 이 말씀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원어 성경을 봐야지 이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불순종한 결과에 대해서 29장 29절 24절,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시면 무슨 뜻이냐면, 이 무슨 말입니까? 불순종으로 인해서 너희들의 가정과 직장과 크게 맹렬하게 노하심, 하나님의 무엇을 경험합니까? 심판을 경험할 것이다. 왜 너희들의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느냐? 이게 무슨 뜻입니까? 누군가 너희들에게 묻는다라고 하면 25절, 그때의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렸기 때문이다. 야, 이 상황이 왜 일어났냐면 이꼬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래요. 불순종의 결과가 이러한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 자녀들이 앞날이 캄캄해요. 보이지가 않아요. 너가 왜 이런 일을 경험하고 있는지 아냐? 그게 무슨 뜻인지 아니? 너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앞이 보인다 안 보인다?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발등에 빛이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정렬되어져 있는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 길을 걷더라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을 비추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어둠 가운데
어둠 외에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나 인생 가운데 어둠의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또 찬란한 영광의 시간들도 보냅니다. 그러면 어둠의 시간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시간을 보낼 것인가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려움이 왔어요. 힘듦이 왔어요. 여기에서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한 고통을 주십니까?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 씨름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떠한 부분을 불순종하였는가를 점검해 봐야 한다라고 지금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다른 신들을 따라가요. 그러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사단 마귀를 따라가게 되어져 있다. 그리고 세상을 무엇하고 있습니까? 섬기고 세상에 절하게 되어진다. 세상에 의해 살아가게 되어진다. 율법의 저주 가운데 있는 우리를 예수와의 십자가 능력으로 다시 새롭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고 그것을 섬긴다라고 하면 옛적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임할 거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작은 심판을 통하여 우리에게 돌아오라는 사인을 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켜야 된다. 왜냐하면 소돔과 고모라에게 하나님은 계속 사인을 주셨어. 작은 심판을 통해. 이건 하나님의 돌보심이에요. 근데 작은 사인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셨는데 그 작은 사인들에 대해서 무시해버려. 그럼 뭐가 온다? 큰 심판이 온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오게 되어진다. 중간에 신명기 29장 29절, 감추온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속하였거니와. 감추어진 일이 있대요. 근데 이 감추어진 일은 누구에게 속하였다? 여호와 하나님께 속하였다. 그리고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감추어진 일이 있고 나타난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스라엘 가운데 감추어진 일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로마서 11장 11절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에게 시기나게 함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을 따르게 되어서 실족하고 넘어지게 되어집니다. 그 결과 그들이 넘어짐과 실족함이 누구에게 구원이 흘러가게 되어집니까? 이방인에게 구원이 흘러가게 되어진 것이다. 이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무슨 일일까요? 감추어진 일이야. 야, 우리가 왜 이렇게 열방 가운데 흩어져서 지금 살고 있고 왜 아람 민족들에게 공격을 받고 있는지 아냐? 열방 교회들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함이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무슨 일이다? 감추어진 일이다. 예수야가 메시아다. 그 메시아를 통해서 열방 교회가 구원을 얻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 하지만 이 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추어진 일이야. 그런데 열방 교회의 입장에서는 무슨 일입니까? 나타난 일이야. 우리는 그 계시가 열렸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저렇게 헤매고 있는지를 우리는 아는데 그들은 정작 모른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감추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스라엘 군인들이 가자 지구를 땅을 점령하고 있죠. 뉴스를 보니까 그 밑에 댓글이 쭉 달립니다. 제가 다 읽어봤습니다. 100개 정도가 달렸다라고 치면 그중에 95개, 6개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엄청나게 저주합니다. 근데 이 모든 전쟁의 시작은 이스라엘이 먼저 했습니까? 아니면 하마스가 2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 1000여 명의 사람들을 인질로 끌고 가고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먼저 선제 공격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공격에서 들어온다라고 하면 무조건 몇 배? 7배,
100배 우리가 복수해 준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9절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 이 비밀의 경륜은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감춰진 신비입니다.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니라.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 총명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 아멘. 비밀의 경륜을 누구에게 알려주신다? 교회들에게.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 왜냐? 아모스 3장 말씀해 보게 되어지면 여호와는 자기 종에게 당신의 크고 비밀한 일들을 알려주지 않고서는 일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비밀한 일은 누구에게 알려주실까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비밀한 것들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들, 친밀한 관계일수록 비밀한 것들을 나누지요.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들을 알게 되어집니다. 근데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10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을 섬기는 일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왜 이 일들을 합니까?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들을 우리가 깨달아 알았기 때문입니다. 2번 신명기 30장 1절. 내가 내게 진실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인해 그들은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며 이방 땅에서 여러 가지 고통과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러한 일이 왜 시작되었는가를 생각한다면 우선 해야 할 것은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여호와께 돌아올 것 말씀하신다. 어려움이 생겨요. 힘듦이 생겨요. 그러면 하나님, 이 어려움을 제거해 주십시오. 먼저 기도하지 말고 너희들이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지 아니? 먼저 너희들이 해야 될 게 뭐다? 따라해 주십시오. 여호와께 돌아오라. 하나님의 사인인 거야. 야, 너 왜 이런 일들이 너희들 삶 가운데 일어난지 아니? 여호와께 돌아오는 하나님의 사인이야. 와, 엄마, 아빠, 그냥 그 얘기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들었어. 그거 외에 답이 없습니다. 진리가 없습니다. 돌아와, 돌아오다, 돌아가다. 히브리 언어로 슈브. 이 슈브는요 동사예요. 돌아가다. 적어놔 주십시오. 회개하다. 그리고 히브리어 회개의 명사가 테슈바입니다. 슈브에서 파생되어진 단어이지요. 믿지 않는 자는 가정과 직장과 재정과 건강과 관계의 어려움이 어디에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 고통과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누구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돌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절에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야, 임박한 진노와 어려움이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냐? 8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 앞에 있는 구절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 회개에 합당한 무엇을 맺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했어요? 그러면 열매가 있어야 된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열매, 순종함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거예요.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슈브할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당시 예수와의 사역은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외친 슈브,
예수와께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맞다 아니다? 아닙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돌아갈 것을 선포한 것입니까? 토라. 그래서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죄에서부터 돌이켜 마음과 생각과 삶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게 회개의 정의죠. 우리 교회에서 단어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정의, 그 단어의 정의가 있고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단어의 정의가 있어. 믿음은 내가 강하게 믿고 싶은 것을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믿음은 그게 아니야.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게 믿음이 아니야. 믿음이란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다. 소망의 정의는 뭡니까? 소망은 노끈이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나라에 묶는 거야. 내가 소망하는 것을 꿈꾸고 있는 게 아니죠. 그건 야망이지. 앰비션. 내가 꿈꾸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을 통해 이루는 것은 야망입니다. 우리는 야망을 위해 존재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함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회개는 먼저 마음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되어지며 그 다음 죄로 뉘우치고 자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악한 길에서 떠나 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돌아가야 하지요. 그리고 영적으로 성숙하여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로 철저히 들어가는 게 회개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회개기도 하는 거 왜 40일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까? 죄는 힘을 가지고 있어. 그냥 단순히 교회 와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이걸로 끊어질 수 있는 게 아니야. 세상의 것이 잘 안 끊어져요? 그러면 10일 작정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해야지 끊어질까 말까요? 왜? 죄는 무엇이 있다? 힘이 있다. 응? 우리는 예수와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가 끊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죄성이 남아있다 안 남아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 죄성을 위해 우리는 힘써 써야 될지라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 왜? 기도와 금식 외에는 다른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요 기도하지 않았는데 예배드리지 않았는데 내 삶이 너무 평안한데요? 내 마음이 너무 평안한데요? 제가 속으로 자랑이냐?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자랑이세요? 네, 이 얘기하고 싶은데 이 얘기는 차마 시험 들까 봐 하지는 못하겠고 그 자랑이 아니에요. 무식하면 용감하다. 나 지금 뭐 하고 있다? 무식하면서 용감하게 살고 있다. 이 뜻이야. 거짓 평화예요. 그건 평화가 아니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속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샬롬은 사람의 힘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신명기 30장 3절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알리하실 때가 온다. 마지막 때, 그때가 이때이죠. 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여러분들 마지막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한대요? 마음에 할례를 행하신다. 여러분들 할례라는 것은 깊은 곳까지 이게 남자의 성기가 숨겨져 있는 영역들이 벗겨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영역들, 즉 예수아가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어지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어진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는 골로새서에 보게 되어지면 누구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예수아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그런데 마지막 때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고 그들이 진정 예수아가 메시아로 고백하지 못했던 거에 대해서 회개가 일어나게 되어진다. 그게 어느 때입니까? 마지막 때 일어날 대속죄일 절기 때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나와 있죠. 이게 하나님이 감춰둔 일이야. 생명을 얻게 하신다. 모세는 마지막 때 열방 가운데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이 다시 약속의 땅으로 테슈바할 것을, 돌아올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명기 30장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의 성취의 때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게 되어지면 유대인들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생명을 얻게 될 것을 약속하고 계신다. 우선 마음의 할례란 육으로 살아온 삶을 무엇에서 잘라버리고 예수와의 십자가에서 잘라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는 오직 예수와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즉 열방 가운데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이 다시 약속의 땅으로 테슈바하며 그들이 예수와를 믿어 마음의 할례를 받을 것을 모세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왜 이 일들이 마지막 연도 5785년도 샤밧에 있을까요? 새날은 천년왕국의 시작이거든. 그 새날은 나팔절이야. 그래서 이 말씀의 성취의 때가 어느 때이다? 마지막 때이다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1절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거기다 적어놔 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얘기하는 게 악한 생각일까요? 어렵다, 힘들다, 잘 모르겠다. 그거 자랑이 아니에요. 목사님, 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워요, 힘들어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다. 어려운 게 아니다. 힘든 것도 아니다. 멀게만 느껴지는 것도 아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습관적으로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 너무 어려워요, 힘들어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는 뭐다? 악한 생각. 12절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그 하늘에 있는 게 아니잖아. 땅에 내려왔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이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 목사님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 얘기해줘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면 됩니다. 목사님 제 몰라서 목사한테 그렇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이미 다 알아요? 몰라요? 답은 알고 온다고. 내가 뭐 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러니까 14절에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깝다. 이미 답은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교회 한 몇 년만 다니면은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이미 알고 있어. 정답은 가까이 있다고. 우리 안에 내 입에 있대. 야, 네 입에 있어. 그 말씀을 선포해. 문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네 입에 있어. 가까이 있다니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리고 마음에 있어. 여러분들 입과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면 문제가 무엇 되어진대요? 해결되어질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렵다, 힘들다, 잘 모르겠다 라는 악한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을 통하여 적어놔 주십시오. 묵상은요 여러분들 뭐 또한 노트에다가 적어 놓는 것만이 묵상이 아니에요.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어디에 둬야 된다? 입술에 둬야 된다. 왜냐하면 하가의 히브리 원어의 뜻이 묵상하다, 읊조리다, 선포하다, 소리를 내다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내가 입에 두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과 대화하잖아요. 믿음이 없는 남편과 믿음이 없는 아내와 믿음이 없는 자녀들과 대화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시간 안에서도 묵상할 수 있어. 내 입술 가운데 무엇을 두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화하면 될지라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 가운데 두면 마음은 무엇을 말합니까? 생명의
자리 가운데 두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시작할 것이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말과 행동을 해야 믿음이 성장할 수 있다. 그러나 믿음이 자라나지 않거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을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마음 가운데 두지 않기 때문에 무엇이 자라나지 않는다. 이게 문제라고.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 왜 믿음을 잃어버리는지 아세요? 믿음의 말을 하지 않는 거야. 그 무슨 말을 합니까? 환경과 내 감정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점점점 내 안에 있는 무엇이 없어지기 시작한다? 믿음이 없어지기 시작한다. 그래서 그리고 어려움을, 문제를 내 마음 가운데 두잖아요. 그러면 그 어려움에 내 마음이 사로잡혀. 무엇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두어라. 이게 묵상하고 이게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이다. 시편 119편 105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우리의 영혼 육체는 어둠 속에서 걸음을 걷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설 때 길을 잃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